창원극동방송 방송부흥회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수, 어려운 시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복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흘러나오는 찬양과 또 말씀, 우리의 간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선한 때에 응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간구합시다. 이 시간 샵 0981번으로 아멘 두 글자 남기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순서마다 시간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창원 극동방송 방송부흥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 광염교회 전광섭 목사님께서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고대 마야 문명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어 온 인류 멸망의 디데이가 2012년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 멸망이 어떻게 시작되어질까 연구하는데,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지진과 화산 그리고 거대한 해일 등으로 인해서 큰 재난이 발생되어지고 결국 지구는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도시가 땅속에 가라앉고 화염에 쌓이고, 거기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이제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나 거대한 재앙 앞에서 그들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삶의 길을 찾지 못하나, 많은 과학자들이 저 히말라야 산맥 속에 노아 방주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큰 구원선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리로 달려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인류가 멸망당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피난처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왜 이런 현상,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류는 살만해지는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스스로 많은 피난처를 만들었고 숨을 곳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홍수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당함을 면하자 하여 큰 평야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 피난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많은 피난처들이 과연 2020년을 겪고 오면서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가 있을까요? 2012년이라는 영화처럼 저 히말라야 산 속에 노아 방주를 찾아갈까? 그런 곳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저히 침범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바이러스는 다 침투해 들어갑니다. 사람의 생활을 다 바꿔놓습니다. 심지어는 군대도, 병원도, 심지어 백악관도 다 뚫렸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전능자가 나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극동방송 모든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통해서 환경이 닫히는 이런 상황 속에 과거에 우리가 즐겼던,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수많은 기구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그 기구와 제도와 탑 속에 숨어보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인류는 그것이 허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안에서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바꿔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는 마음껏 과하게 이기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 속에 우리는 숨어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쌓아올린 흙우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습니다. 의료 체계마저도 붕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우리의 요새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번 부흥의 집회가 그 주제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에서 이제는 내 신앙의 방향을, 가치의 방향을, 영적인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없었습니까? 찬양이 없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기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아멘. 바이러스는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영과 육을 능히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아멘. 세상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할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가 포기되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포기가 되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가 포기되어진다면 우리는 본질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은 하되 진정 두려워하고 피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흑암 중에도 빛이 있었고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땅은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멘. 애굽에는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은 피난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우산이 될 것 같습니까? 과학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류는, 수많은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능자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니고는 피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 인류를 점령했던 바이러스 한순간에 몰아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전능자의 그늘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맹위를 떨고 있으면은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도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예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할까요? 마스크가 대안이라고 말은 합니다. 방역학적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능자의 그늘만이 대안이라고 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셔야만이 그것이 인류의 대안이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재앙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재앙이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백성들의 가는 길을 방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의 6절에 보면은 어려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처음에는 몇백 명, 몇천 명, 나중에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우편과 좌편에서 넘어지는 이런 현상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염병이 그렇게 창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만이 이 시대의 답이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만이 이 시대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로 피할 때에 우리의 가는 길도 우리 가정에 가는 길도 우리 사업에 하는 일도 우리 모든 자녀들이 가는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왼쪽에 10,000명이 오른쪽에 수만 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스크를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하여 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이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의 가는 길 모든 길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독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호를 받는 성도들은 어떤 재앙도 어떤 전염병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손을 떼고 우리의 발걸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미 경고하셨고, 마지막 시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을 빼앗겼고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축약하고 초점을 원포인트로 맞추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세상에 창궐하는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보면은, 수많은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멸망시켰습니까? 그 가운데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은 이번 이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너를 붙들어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염병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의 길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넘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의 존재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의 믿음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겠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 내의 감염 사태가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사회 속의 교회가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까? 교회가 왜 저래? 교인들이 왜 저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두가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 교회를 높여주시고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건져주실 분도 우리를 높여주실 분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분도 성도를 성도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전쟁의 위기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너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리니 왜? 그가 나를 높은 곳에 두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성도들을 높여주셔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이 환경을 피하여 세상의 방주를 들어갈 것입니까? 세상의 피난처로 갈 것입니까? 거기는 우리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전능자의 그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평안할 때,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갈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의 헌신이 아니라 모두가 힘든다고 말할 때,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의 헌신을 지금 보여보라, 너의 순종을 지금 보여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왜 피해야 됩니까?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원극동방송 방송부흥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세 번째 시간, 경남 광염교회 전광선 목사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샵 0981번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한 줄 기도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의 제목들 나눠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할 제목은, 이 땅 우리가 소중한 영적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세속적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는 다시 영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그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가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는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제 나의 세속적 가치를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치를 붙들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의 세속적 가치에 눈을 뜨고 세상 가치에 눈을 뜨고 우리는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백성이 경배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의 화려한 것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적 가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가치에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쌓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고 멸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는 영적 하나님의 가치가 있사오니, 말씀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거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함의 지혜를 서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래가 소중한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소중한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자산의 가치를 순수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크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치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집회를 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피난처가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반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우산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피함이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사온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우리의 출입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높여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주여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영적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어머니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동안 어쩌면은 세속적 가치의 교회도 함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제 교회가 땅에 세워진 이유가 궁극적 목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주셨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걸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땅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땅에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 속에 교회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림을 당하는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게 하오니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이 땅의 교회들과 세계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모든 빛된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적으로만 소비되는 교회가 아니라 외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제 교회의 내부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영안이 밝아집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야 영적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전도가 회복되어야 그늘진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5대 목적들을 가지고 주여 다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20% 30% 하나님의 실내 공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 영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갈과 기간을 느끼는 이 시대 속에 말씀 문 닫는 운동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속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의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제단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전도마저도 맡기는 이런 시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가 회복되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끝으로 극동방송 사역과 방송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전파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경의 시대 속에 장옥동 방송 선교 사역이 더욱 넓게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방송 선교 사역에 헌신을 작정하고 전파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우리 장곡동 방송과 방송의 사역과 모든 전파 선교사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을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곡동 방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귀한 방송국을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두가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의 전파는 TV 대면에 조건 없이 방송이 흘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의 방송이 라디오 방송이 적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방송 전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방송사역이 중단됨이 없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방송사역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방송 전파 선교 사역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파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일터와 아버지 저들을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리.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방송을 세워주셨고 전국적으로 이 국동방송이 올라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파가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송사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과 임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981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이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방송 부흥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역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또 한 번의 부흥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샵 0981번으로 전파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대나 극복하지 못할 시대가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의 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들과 전포 선교사님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함께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기기를 소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하는 방송 부흥회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경남 광염교회 전광섭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방송 부흥회는 12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오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 닿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
FEBC 한국교회 회복 캠페인 다시 교회로 대구 충성교회 최영태 목사님입니다. 예수